우리 지영원 목사님께서 잠깐 인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그 이사의 특별 인문 아카데미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영원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사장님이 하시는 순서인데 이사장님이 오늘 기난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신다 그래서 제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잠깐 한 3분 정도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현장에 제가 있으니까요. 우선 현장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교회 현장에서는 많이들 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소견으로 보기에는 이런 기회에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사역 또는 기독교 현상의 구조를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얼핏 보기에도 많고 또 구조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게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구조를 보지 못하고 현안 문제들 하나하나만 붙잡고 씨름해서는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가 본질이고 두 번째가 구조고 그리고 나서야 세 번째 현안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목회자로서 현장과 관련된 그런 말씀 잠깐 드렸고요. 광범위하게는 문명사적 전환이라고들 얘기하는 21세기 5분의 1을 어느 정도 지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리고 푸틴의 침공으로 아직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인류가 닥친 큰 어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드러나는 한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바라기는 우리 목회지원 네트워크의 방향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질, 구조, 현안 어떤 이런 방향에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서 그래서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텍스트, 성서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종교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유 반성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기독교적으로 쓴다면 그건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교회 현장은 꽝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사람 모으면 다 되고 교회 크게 만들면 다 되고 재정이 많아서 뭐 마음대로 쓰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이 바닥에 심하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향한 열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중장기적인 전망을 바라면서 건강한 기독교 인식을 일깨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리 강영한 교수님 강사로 모시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늘 더 건강하시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또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목회지원 네트워크 오늘 이사회 특별 세미나 같습니다. 또 강영한 선생님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저희가 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 함께 해주시고 또 이근복 목사님 모든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실 때 늘 지혜와 또 건강과 용기를 주옵소서.
야만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희망의 약속 꼭 붙잡고 걸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환 교수님은 뭐 제가 특별히 소개를 안 해도 워낙 유명하시고 탁월하신 학자시니까 한국철학회장 지내시고 그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지금은 미국 칼빈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고 책도 여러 번 쓰셨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뉴 노멀 시대의 신학과 목회라는 주제로 강 교수님께서 제 생각에는 11시 한 15분까지 해주시고 한 15분 정도 한 15분이나 한 20분 정도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겠습니다. 그러면 강 교수님 환영하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자리인가, 내가 쓸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면면을 보니까 다 그 강사이시고 다 가르치는 분이신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혀 저는 지금 뭘 강의한다든지 뭐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무엇을 배우는가 할 때 역사적으로 크게 이제 뭐 몇 가지 모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이제 반성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와 신학이 다시 이제 회복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이 뭔지 한 세 가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히랍 비극, 우선 히랍 비극 이야기부터 하겠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비극의 뭐 하나하나 이야기보다는 히랍 비극 작가들이 그 유리피데스나 아에스킬로스나 또는 이제 소포클레스 같은 경우에 공통된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랍말로 파테마토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배운다.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 파토스를 경험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배움을 준다는 생각이죠. 물론 모든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지나가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다시 또 반복해서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또 그렇게 지나가고 하지만은 그 히랍 비극 시인들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서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저 작품들 뭐 아가멤논 아이스클로스의 아가멤논이나 그리고 소포클레스의 그 이제 킹 오이드푸스 왕 같은 이야기를 보면 끊임없이 그 고통을 통해서 일종의 학습의 과정을 거치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그 생각이 결국은 그 히랍 철학과 히랍 사상의 하나 원천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동방교회 신학에 다 아시듯이 동방교회 신학에서 가장 중심된 그 신학이 테오시스이지 않습니까? 라틴 말로 데이피카치오라고 라틴 말로 테오시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제 데이피케이션이죠. 신화, 신격화 또는 신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신학의 전통이 이제 서방 교회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서방 교회 신학 전통인데 서방 교회 신학 전통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된다는 거냐? 최근에 와서는 뭐 칼비네스스 테오시스 이야기도 하고 뭐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이 동방교회 그 신학에서 테오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랍 신화적인 히랍 전통에서 그 인간이 처한 현실적 모습, 특별히 고통당하는 인간의 그 현실적 모습은 곧 사멸성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타나토스를 경험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인식인데요. 그 배경에서 보면 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은 그 이 타나토스의 존재와 반대로 아타나토스,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전능의 그 신이죠. 그게 이제 인간과 구별되죠. 죽질 않고 그리고 전지하고 전능한 그런 신. 이게 사실은 서방교회 그 전통에 또 깊숙이 이제 깔려 들어와서 우리가 유신론이라고 할 때 그 신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가령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그 6절에서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는 자비롭고 공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서술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고 그리고 완전한 분이다. 이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사실상 희랍적인 그 방식의 신에 대한 서술 방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의 경험은 곧 우리가 신이 아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멸적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델포이 신전에 써있던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당시에 델포이 신전에 두 가지의 그 양쪽에 비석이 있었다는데요. 한쪽에 그 써놓은 게 한쪽에 새겨놓은 게 그노티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비명이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 이제 새겨져 있던 표현이 메덴 아간 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아라. 지나치지 말아라.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너 자신은 사멸할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너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히 신들의 영역에 범접해서 신들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라. 너의 한계, 그 한계 속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고통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그 학습의 통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히랍 사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상이 히브리스라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스라는 개념을 이제 어거스틴도 사실상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 오만입니다. 오만, 히브리스. 결국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넘고자 하는 그 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랍에 나오는 그 비극 시인들의 경우는 그리고 히랍의 비극은 히랍의 비극인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뭘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 해봐야 결국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마지막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죠. 끊임없이 시도를 그 신에게 반항하면 결국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알면서도 끊임없이 시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프로타고라스 아니라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그 대화편에 나오는 그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죠. 여러분 아시죠? 프로메테우스는 에피메테우스하고 형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들이 와서 그 인간과 동물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이제 체크하려고 어느 날 이제 사열을 이제 할 날을 정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피메테우스는 이제 철학자의 상징인데요. 에피메테우스 철학자의 상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뜻이 뒤에 생각한다는 사람 한다는 뜻입니다. 뒷북치는 거죠. 버스 지나고 나서 이제 손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독일 헤겔이 이제 철학자를 그래서 나흐denker라고 그러잖아요. 나흐denken, 나흐 뒤에 생각하는 뒤에 생각.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신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불과 또 기술을 훔쳐오잖아요. 불하고 테크네를 이제 훔쳐오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럼에도 그 심판을 아주 당당하게 받아내는 게 이제 히랍 영웅의 모습이고 그 영웅은 언제나 트래직한, 언제나 비극적인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랍 전통에서 특별히 비극적 전통에서 이제 고통에 부여한 의미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자기의 한계, 자기의 유한성을 이제 인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뭐 패스트를 통해서든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뭐 거의 몰살지경에 간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인식이 2000년 기독 정통을 통해서 그 뭐 교회 정통에도 신학 정통에도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전통은 심판으로 보는 겁니다. 심판으로 보는 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 이런 사상 저런 사상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라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이번에 팬데믹 경험하면서 이걸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내린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시고 또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친 분들이 많잖아요. 루터가 저 기억에 1527년에 쓴 그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도망을 가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쓴 그 글이 있는데 제가 크리스천이 투데이에 몇 년 전에 그 글에 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철학자의 신학 수업에 이제 한 챕터로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도 여실히 아주 그 루터가 그 패스트를 하나님께서 보는 심판이라 보는 점에서는 뭐 전통적 그 사상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팬데믹 그 당시는 팬데믹이 아니라 에피데믹이죠. 그 전염병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가 특별히 목사가 해야 될 것은 그 환자들을 지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웃 사랑, 자기를 돌보아야 할 책임도 있지만은 자기보다는 오히려 이웃 사랑을 이제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밑에는 심판에 대한 그게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C.S. 루이스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C.S. 루이스는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정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완성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희랍적인 요소가 전혀 이 해석에서 없지는 않으면서도 그러나 유한성의 체험, 유한성의 경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도록, 완전히 바치도록, 영어로 말하면 self-surrender,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독일 말로는 에어게붕이죠. selbst 에어게붕. 우리 완전히 이렇게 항복하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를 바치도록 두 손 들도록 만드는 그것이 이제 고통이라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죠. 루이스가 쓴 The Power of Pain 이 책 83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But pain insists upon being attended to. 그 고통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우리의 그 쾌락 가운데서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쾌락 가운데 그러니까 즐겁고 일이 잘 되어 나갈 땐 하나님을 거의 하나님 계신지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Speaks in our conscience. 우리가 어떤 뭐 잘못을 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이것도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But shouts in our pains.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함치 지르신다.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된다. It is his megaphone to rouse a deaf world. 김옥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또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자족한 마음으로 살아온 그것을 뒤흔들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는 무엇보다 1차적 기능이 그 자족한 삶, 내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뜨려주고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어 나온다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나중에 그 조이 그레샴이 잠시 이제 말년에 결혼해서 함께 살았던 조이 그레샴이 죽은 뒤에 쓴 Grief Observed,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우리말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아마 거기서 봤던 아마 거기일 겁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이런 예가 나오죠. 만일 당신이 사랑하는 개를 같이 침대에 자고 싶으면 그 흙 묻은 그 그대로 그냥 데리고 와서 침대에 같이 자겠냐.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심지어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빡빡 그 때를 씻어서 깨끗이 만들어 가지고 침대에 같이 데려와서 자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그 삶을 나누고자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고통을 주신다. 그런 방식으로 고통의 어떤 목적성을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여했죠. 뭐 여기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비판이 가능하겠지만은 어쨌든 서구 전통의 하나의 그 전통, 고통을 보는 고통을 치유의 과정으로 보는 그런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 설교에 주로 많이 하는 게 점검같이 다시 이제 빚어지려고 하는 그 예를 드는 것과 뭐 비슷한 맥락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고통을 경험할 때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참 그 어려웠습니다. 뭐 그 사이 그러니까 시작이 2000년부터였죠. 2000년 한국에서는 2000년 1월부터인데 미국에서 경험하기는 2000년 이제 3월 이제 후반부터 이제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의식하게 되고 마스크를 이제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책을 4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책은 내기는 했지만은 그 팬데믹 동안에 읽는다는 것, 성경 묵상에 관한 책 한 권하고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 그리고 철학한다는 것, 철학이란 무엇인가요?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리처드 스윈번이 쓴 이시대가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그 책을 이제 하나 번역해낸 게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몸무게가 8kg가 빠졌습니다. 몸무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운동 잘 못하고 그리고 잘 먹지를 못하고 뭐 너무 식욕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그냥 먹고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2년 만에 작년 여름에 와서 잠시 한 달 반, 한두 달 이제 한국에 와서 먹으면서 몸이 한 6kg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kg까지는 회복이 안 된 상태고 지금 뭐 6kg는 회복된 상태 조금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역시 한국 음식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캘빈 신학교에도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지금까지 나는 아주 건방지게도 난 특별히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다. 나는 그냥 하나의 코스모폴리탄으로 세계 어디 가서 놓더라도 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팬데믹을 경험해서 보니까 역시 난 한국 사람이다. 내가 유학 가기 전에 25년 동안 한국에서 자라고 학교 다니고 먹고 뭐 그 이후에는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이가 지금 올해 제가 만 70이 이제 지났거든요. 지난 1월로 만 70이 이제 넘으면서 정말 난 한국 사람이다. 내 몸이 그걸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것 중 하나가 이 팬데믹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적어도 제 눈을 뜨게 만든 하나의 큰 글쎄 뭐 그 무슨 깨달음도 아니고요.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 나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어진 존재구나. 연결된 connected, being connected 된 이어진 존재이구나. 어떤 한 개체도 물론 저는 그 개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 개인의 인간의 그 퍼스널리티, 인격성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이면서도 이 인격체가 나와 타인으로 이어져 있고 어떤 하나도 독립적으로 적어도 존재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로 이어져 있고 의존해 있는 의존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어떤 한 부분도 그게 뭐 물리적 단위에서 보거나 화학적 단위에서 아니면 또는 조금 이제 거기서 발전해서 생물학적 단계에서 보거나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사회적 단계나 또는 심리적 단계 그리고 이제 언어적 단계 뭐 여러 단계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일 뭐 마지막 어떤 신앙의 그 단계까지 포함해서 보더라도 모든 이 삶의 단계가 존재 단계가 이어져 있다. 각 차원과 차원 사이 그리고 개체와 개체 사이 그 사이 이어져 있다고 하는 그 인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19가 만든 일은 뭐냐면 이어져 있는 존재를 이어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를 서로 연결해서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호흡 질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염을 시키고 그렇게 사람이 결국 죽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병이 퍼지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제 거리두기를 하게 만들고 또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다른 종교보다 어떤 또 다른 그런 어떤 연합체보다도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코빗을 통해서 경험한 그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모여야 할 존재들이 모이지 못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될 존재고 이어져 있어야 하고 서로 의존해야 할 존재라는 걸 저는 절실하게 깨닫지 않았나 하는 생각. 적어도 저 개인에서는 저한테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쭉 퍼져나갈 수 있겠죠. 이어짐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 심리적인 그 연대감이나 이제 그런 것에 못지않게 결국은 이어지는 그 바탕에는 그 자연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분 그 정신, 영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짐은 어떤 생태학적 차원에서의 그 이어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이어짐, 뭐 영적 차원에서 이어짐, 그 모든 삶의 차원에서 그 이어짐을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계화의 그 취약점
드러난 거라. 저는 특별히 미국이 하는 걸 보고 참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8년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전체 이제 7년을 이제 지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서 5년 지내기 전에 그 이전에 안식년 간다고 이제 한 2번 해서 한 2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보던 그 미국과 2017년에 가서 보던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그 시기에 보던 미국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다르다면 뭐냐면 철저한 그 자국 이기주의적인 그러니까 팬데믹 일어났을 때 옛날 오바마와 달리 전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은 이런 세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지도를 상실한 그 결과가 사실상은 세계 다른 주민들한테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줬지만은 직접적 타격이 결국 미국이 받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사실상 타격을 받은 아마 브라질이나 이제 다른 나라의 타격도 크지만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제 미국일 텐데요. 이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지금은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의 아프리카든 아시아, 남아 공화국이든 또는 러시아든 그 다음에 저쪽 그 남쪽 그 아시아든 간에 온 세계가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글로벌 빌리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더 인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1918년 있었던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에도 그때 사상자가 15만 정도가 됐다니까요. 그 먼 동떨어진 거의 그냥 은둔의 나라였던 한국에조차 15만이 날 정도면 사상자가 날 정도 그때 이제 사망자가 날 정도면 이미 1918년 그때 이미 세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그 크게 잘못은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제 1세기 뒤인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은 우리가 세계화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는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백신 같은 경우에 가난한 나라에서는 백신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이게 그 뭐 한 사회에서의 그 어떤 불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질서에서 가난한 나라와 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이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도 이번 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국내에서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뭐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교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불편들은 있었고 또 심지어 고통도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데는 별 크게 지장이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상공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받은 그 고통 그러니까 이 고통의 정도가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그 정도의 차이가 드러난 것도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결국 공정의 문제, 정의 문제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우리가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저한테 더 저 가슴에 깊이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팬데믹 2년을 경험하면서 과거 그 서양에서 패스트가 창궐할 때 보였던 그 예배 의식이나 행렬,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고 그리고 향불 뿌리던 게 전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신유 집회라든지 뭐 코로나 퇴치하느라고 환자들 모아놓고 기도회 한다든지 물론 뭐 모을 수 없으니까 불가능했지만은 그런 걸 전혀 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황이 몇 번 뭐 그건 전 세계 이제 방송이 되니까 보게 되는데 바티칸 그 교황청 그 앞에 바티칸 그 광장에 나와서 부활절 미사를 집전할 때도 딱 혼자 나와서 집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절실하게 의식하게 되는 게
아, 종교는 같구나. 종교는 이제는 떠났구나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물론 종교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영적 갈증, 어떤 스피리추얼한 그 깊은 갈증이 사람 가슴 속에 있긴 하지만은 제도 종교가 하는 역할은 적어도 가시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프라이빗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그 개인적인 그 공간에서는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퍼블릭 스페이스에서는 이제는 그야말로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 문제가 이제 아니었죠. 2007년에 캐나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A Secular Age라는 책을 씁니다. 세속시대라는 책인데 지난 500년의 서양 역사를 딱 한마디로 그 찰스 테일러는 A Secular Age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Secularization, 그 세속화라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종교 개혁의 이제 산물인데요. 이제 교회 개혁되면서 이제 더 이상 수도원도 필요 없게 되고 또 교회가 운영하던 뭐 과수원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농지들 이제 그런 것들을 팔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민간인들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민간인 손으로 그러니까 교회 재산이 또 교회가 지배하던 통치하던 영역이 민간인 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일컬어서 그 전문용어로 하나의 사회학적 용어로 그걸 일컬어서 secularization, 세속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의미가 확대되면서 정치나 경제나 학문, 예술, 전통적으로 보면 그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어디에서나 힘을 미치고 있던 그곳에서 이제 교회나 사제 그 힘이 영향이 감소되거나 아예 부재하는 현상. 그걸로 이제 그 다음에 발전되게 됐죠. 우리가 세속화라는 말 쓸 때 주로 이 두 번째 의미로 세속화라는 말을 오늘날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종교가 이때 말은 제도 종교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에 종사하는 사제나 목사님이나 뭐 심지어 동양 같은 경우는 그 스님이나 이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상황, 그걸 이제 세속화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뭐 유교 같은 경우는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유교는 그 가정 종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인 종교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 사회를 아마 이렇게 보면 그것도 이제는 떠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더 가속화된 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신천지의 역할이 이제 초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 인원 제한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금지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또 저항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저는 아직도 이제 이 고신 소속인데요. 장로교 고려파 고신파 저는 아직도 소속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근데 여기 이제 그 세계로 교회인가요? 부산에. 네, 거기서 이제 또 예배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슨 가처분 신청도 내고 뭐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면서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이기적인 배타적인 그 모든 국민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주 무감각한 종교로 기독교가 이제 자리매김받은 그것들이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거치면서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세 번째 1호부터 다시 이제 그 신학에 대한 교회와 목회에 대한 어떤 요청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 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어짐에 대한 반성, 이어짐의 존재라고 하는 우리가 연결된 존재고 단순히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수용하고 존중하고 타자와 연대하는 방식의 그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더 부추기는, 그것을 더 확산하고 더 가능하게 만드는 교회와 목회 신학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제 그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한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God of Covenant, Brit,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인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absolute being이 아니라 absolute, 그 라틴 말 그대로 말 가지고 놀면 absolus esse, solus, 그냥 홀로부터 absolus esse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관계하고 언제나 언약 맺는, 약속하고 미래의 삶을 뿐만 아니라 현재부터 해서 미래를 향해서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인데,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신 그 하나님. 그걸 이제 어떤 경우는 그 단순히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 안 하고 I will be who will be, 나는 있을 하나님, 나는 그곳에 내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삶의 현장에 함께할 하나님이다. 곧 백성과 관계하고 백성 삶을 돌보고 그와 연대하는 가운데서 함께 존재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하나님과 관계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생각해야 될 신학은 이어짐의 신학이고 그 연대의 신학, 그 theology of solidarity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지난 주인가요? 그 앞주인가요? 누가 국민일보 그 기사를 저한테 보내줘서 봤는데요. 거기 들어오는 게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시민들이 보는 단어가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이 셋 다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의 방식인데요.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다. 결국 자기중심적 삶이라는 거거든요. 남도 없고 자기가 생각이 다르거나 삶의 방식이 다르거나 세계관이나 지향점이 다르다면 무조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개인 구원에다가 아마 좁혀서 이해한 그것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개인과 더불어서, 개인도 언제나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 있는 개인일 텐데 이 구원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틀 수가 있을까요? 보네프가 쓴 그 게마인자아메스 레벤, 그 공동생활, 우리말로는 신자의 공동생활 또는 성도의 공동생활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 있으며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선행한 것이 아니라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함께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 둘 중 한쪽만을 취하는 것은 깊은 낭떠러지 위에 서게 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 없이 성도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말과 감정의 공함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허영심과 자기 탐닉,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홀로 있음과 혼자 그 고독하고 침묵을 지키는 삶을 하는 것, 전통적 수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침묵과 고독이죠. 그것을 지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함, 그 성도의 교제에 들어감, 성도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적 그 삶, 이 가치를 이런 삶, 단순 가치가 아니라 이런 생활 방식,
이러한 현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신학적 작업이 저는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여기 이제 정의의 문제도 사실 함께 들어가고요. 나눔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또 그 환경에 대한 그 관심, 뭐 온난화나 이런 모든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된 그 이제 책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이 속에 포함돼서 이제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아까 지혜원 목사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그 모이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인 교회입니다. 뭐 열심이라는 건 한국 교회 전체를 뭐 헌금이나 모임, 성경 읽기나 선교나 모든 데 열심이라는 게 이제 공통적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 이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그것이 불가능해진 특별히 이제 교회 목회자들 그야말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이건 우리가 교회 이야기할 때 뭐 모이는 교회, 그 gathering church 또는 scattered, 이거 흩어진 교회,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모이는 열심히 하는데 scattered,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그 관심을 갖지는 못했거든요. 오히려 이쪽은 저 NCC 쪽이나 뭐 이건보 목사님 깊이 관여하고 원장도 하신 뭐 크리스천 아카데미나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만은 전통적 한국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야말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하늘의 미래로 살아간다는 것에서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나말할 데 없죠. 지나칠 정도로 강조가 되면서도 그러나 흩어져서 삶 속에 드리는 그 예배, 일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그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신학적 작업도 저는 이 방향에서 저는 그 몇 년 전에 일상의 철학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일상의 신학, 우리가 먹고 잠자고 일하고 쉬고 타인과 관계하고 아이 키우고 그리고 투표하고 하는 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관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토요일하고 주일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주일날 택했던 그 본문이 에베소서 4장 그 11절에서 16절이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히라말로 프로스톤 카타티스몬 톤 하기오의 이 성도를 카타티제인 하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뭘 위해서냐면 에이스 에르곤 디아코니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이스 오이크로멘 투 소마토스 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를 세워가는 것. 이때 성도를 세운다는 말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게 야고보 요한이 이제 그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물을 깃고 있었다. 카타르티존타스. 그물을 깃고 있었다 할 때 그때 그 같은 동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수선해가지고 다시 고쳐서 치유하고 힘을 불어넣어서 이 세상에서 성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사명은 그런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성도들을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에퀴핑하는 일. 제가 미국 캘빈 신학교에서 5년 동안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미국 교수들도 제가 처음 하는 말 무슨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아무래도 교회 중심이니까. 제가 그 같이 옆에 있는 칼빈 칼리지, 지금 칼빈 유니버시티인데요.
칼빈 대학에서 2002년, 2003년, 2004년 초까지 철학과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칼리지에서는 오히려 그 교수들의 그 안목이 시야가 온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5년 동안 제가 세미나리 교수로 그 세미나리 안에서 이제 같이 이제 가르치고 뭐 그렇게 회의도 하고 뭐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시야가 좁아요. 그냥 교회예요, 교회. 처치 플랜팅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목회하고. 그런데 거기 온 신자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일상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에 대한 관심. 그러나 그 일상을 절대화하지 않고 미래, 지금 여기서부터 내세에 올 미래의 그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통치의 신화를 가지고서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목회, 신학적 사유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와 관련이 되겠는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 비친 모습이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냐면 과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교회 모습에서 그러니까 핍박받는 교회 모습이 이제는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이긴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방식의 교인들의 행동이라든지 목회자들의 태도라든지 제가 이게 두드러져 보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 때 그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할 때부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저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20년 동안에 그런 교회 모습 비치지 않았나. 이제 그 배경을 해서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와 목회와 그리고 신학은 종의 신학, theology of the servant, 그 종의 신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 이때 제가 이야기할 때 종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의미의 종이 아닙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가운데 그 모르겐란트 파르츠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모르겐란트, 그 동방, 그 아시아 쪽, 해 뜨는 곳, 동방으로 향한 여행. 그 우리말로는 아마 동방순례라고 저는 한글 우리말 번역된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모르겐란트 파르츠에서 그 레오라고 하는 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결국 알고 보면 그 종이 그 비밀 결사 단체 대표자예요. 지도자인데 그 종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동방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안내도 하고 짐도 짊어지고 모든 그 수발을 하는 모든 수종을 떠는 그 종으로서 역할을 철저히 하죠. 길도 안내하고 또 이런저런 그 지혜도 나누고요. 그 미국의 그 서번트 리더십을 창시한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착상을 얻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그런데 우리에게는 서번트 리더십의 그 부분을 보인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그 본체는 하나님과 동일하나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했다. 종의 모습을 취했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서 그 6장 이하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그 자신이 그 종의 모습을 취한 그 동기가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은 그분은 역시 종에게 요구되는 그 참된 지식 그리고 그 능력, 통찰 그리고 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 순종
그리고 섬김. 이 종이 가질 수 있는 미덕과 능력을 사실 모두 갖췄습니다. 저는 이 종의 모습이 오늘 요구되는 것이 곧 교회 지도자들이고 우리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학, 우리의 목회가 아닐까. 단순히 기계적인 종,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물 떠오라 물 떠오고 그냥 나가라면 나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황과 때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동기가 지배나 통치나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을 한 교회, 목회 그리고 그 신학 이것이 저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맺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팬데믹 경험하면서 과학 기술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세속화된 상황에서 이제 교회나 종교 어느 정도 영성에 대한 그 관심은 여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탈종교적, 탈제도적 영성에 관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제도는 싫어하지만은 그는 여전히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제공할 수 어떻게 우리가 거기 그야말로 낮은 종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우리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교회 공동체 그 회복을 위한 노력. 그 교회 공동체 회복은 저는 다시 새로운 방식의 전통적 방식이 아닌 새로운 성경 읽기, 기도회,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교회 안과 바깥의 그 섬김의 활성.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미셔널 처치로서의 어떤 교회에 보냄받은 교회,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로서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전 크게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와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학기술에 의존한 결과가 지금 일반 세속신학이나 세속문화에 나타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스트 휴머니즘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21세기 초반 와서 지난 20년 동안 가장 활발한 철학인데요. 유럽과 미국 쪽에 뭐 우리나라에도 이걸 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스트 휴먼의 여러 이 유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통적인 건 휴먼 인핸스먼트입니다. 소위 인간 그 파워의 인핸스먼트, 인간 그 능력의 그 강화, 인간 역량 강화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건데요. 뭐 어떤 기계의 힘을 빌리건 약물의 힘을 빌리건 AI를 통한 건 어떤 방식인지 인간을 강화시키는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된 한 약한 삶에 대한 관심, 장애자라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점점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히틀러 때 우생학이 히틀러 이전에 그리고 그동안 우생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그게 하나 이데올로기화된 것처럼 앞으로 이 팬데믹 경험한 이후의 세계는 훨씬 더 기술에 의존하면서 더 강한 자, 더 효력이 있는, 효과 있는 방식의 생산, 그렇게 해서 인간의 역량을 현재보다는 수십 배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나갈 텐데요.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낮은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 교회로 탈바꿈할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강자들의 교회나 가진 자들의 교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찬송가 96장이 금방 생각납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 96장 몇 구절 인용한 것으로 제 이야기를 거치겠습니다. 96장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이 예수의 모습이 어떻게 체험될 수가 있을까? 그러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몸을 이루는 개인,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경험하시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깊은 성찰 가운데 고민을 같이 나누시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어떻게 신앙과 목회, 신학이 바뀌어야 될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들으시면서 같이 나눠야 될 얘기나 혹시 뭐 교수님한테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 교수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영입니다. 예. 김 목사님 저한테 무슨 질문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예. 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시대에 네.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네. 그러니까 현상 제도의 반대, 현상 제도를 좀 넘어서는 대한 공동체 운동이 늘 있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3세기 후반에 사막 교부들도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데 대한 어떤 반대 운동 그런 성격도 사막 교부들의 형성의 동기 중에 하나일 테고요. 또 중세의 교황권이 점점 강력해질 때 그때 이제 일어났던 여러 종류의 수도원 운동들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나 전후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등등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 당시 시대의 필요에 응답하고 또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운동들이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인류와 피조세계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또 겸허하게 순종해서 사용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한 5, 6년 전부터 30대나 40대 상당히 젊은 목회자들이 거침없이 성경에 하여튼 그분들이 이해한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거침없이 사는 그런 젊은 사람들, 리더들이 있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제가 있는 교단에도 30대, 40대 젊은 목회자들이 경기도 광주 쪽에서 목공소 비슷한 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 10명, 10대 명 정도가 자기가 받는 사례의 11조를
각기 내서 그거를 n분의 1로 뭐 나누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 하는 걸 보면서 한국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어떤 샘플 공동체가 있는 게 따라가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네, 네. 프랑스의 방선기 목사님이 책을 내서 한국에 소개한 디모데 운동, 뭐 이 프랑스의 뭐 개신교 뭐 조그만 규모로 보면 한국 교회는 늘 규모를 생각하니까 규모로 보면 조그마지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세이비얼 처치도 뭐 그런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또 살아오시면서 체험한 것 중에서 이런 것이 교수님이 아까 강의하신 그런 방향에 걸맞은 어떤 그런 대안적인 운동이 아닌가. 교수님이 보시는 뭐 떼제가 지금 뭐 생기고 그런지는 벌써 한참이나 지났는데요. 네. 하여간 오늘날 기독교에서 좀 그런 공동체 또는 그런 운동 사례들 네. 교수님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런 게 뭐 100% 해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그런 운동들이다 또는 현상들이다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미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기요. 저도 라브리는 이제 유럽에서 경험을 이제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되긴 했지만은 그때 그 시대적인 사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라브리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머물고 또 가서 한 달 머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젊을 때 시간을 이제 보낸 경험이 있고 거기서 받은 감동이나 그 배움이 사실 이제 컸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뭐 떼제 공동체라든지 방송이 모금 소개한 디모데 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아까 그 젊은 분들이 목공소 운영하면서 한다는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들리는데요. 이제 그런 운동들이 기성교회 문제는 이제 기성교회를 바꾸는 내지 못하고 늘 지모사님도 영성신학이나 이제 교회 전통 아주 깊이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늘 보시듯이 처음에는 섹터처럼 됐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되고 그런 방식으로 늘 이제 발전되는 모습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것들이 바뀌기보다는 오히려 옆에서 새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그 잘못된 관행의 교회를 밀어내고 또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뭐 통합적인 통합적 뭐 합동의 합동 고심의 고심 여기에서 이제 저는 맞습니다. 젊은 목회자들 젊은 지도자들이 각성된 방식으로 그 운동을 일으키면 어느 정도 호응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이제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목공소의 이야기도 이제 처음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 이야기는 그 희망의 이야기는 이건부 목사님이 훨씬 더 많이 현장 사정을 아시니까 이런 그냥 몇 군데 열거만 해 주셔도 우리한테는 힘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내에서 좀 희망을 주는 어떤 공동체 운동이나 새로운 어떤 불씨나 이런 조짐을 저희도 많이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 연구도 하고 같이 연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그 목회전 네트워크에서도 새길 동행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나누고 그걸 어떻게 더 확산할 건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기성교회가 장악하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기성교회가 장악하고 있다는 건 또 다른 편은 교권주의자들이 너무 교회를 이렇게 이상하게 끌고 가고 제가 이제 세습 반대 운동을 뭐 2017년부터 계속하면서 이게 총회가 저는 통합이지만 통합총회가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어쨌든 개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한편에
그런 작은 움직임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 좀 더 자극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제 7월 달에 오픈 세미나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 그런 움직임들을 좀 더 부추기고 또 나누고 이런 시도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원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네, 옆에서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네, 네. 저는 보면 뭐 옛날에도 그걸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신학교에서 한 5년 가르쳐 보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도 접하게 되고 또 한국 신학 교수들도 가끔 만나게 되는데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란 것은 결국 이단이다, 뭐 이단 사설이다, 뭐 잘못 가르친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교단 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윗세대들보다 훨씬 더 이게 그 좁아지고 훨씬 더 개토화된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신학회가 있어서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그 생각을 실험해보고 시도해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비친 그 신학자들의 모습, 그 목사들 모습은 지나칠 정도 두려움 속에 그 교단의 태도를 그러니까 결국 교권주의자들의 그 교권의 그 철퇴 그거 맞지 않으려고 그냥 미리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창조적 신학도 나올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한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듯한데 이걸 어떻게 깨는가 하는 저는 참 그 묘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는 이게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가장 그 교회 안에서 지적인 훈련을 받고 목소리를 낼 만한 분들이 그냥 그렇게 있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뭐 그 양희송하고 대담한 그 묻고 답하다는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3년 동안 신학교 와서 짓지 않으면 그 뒤로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짓지 않는 개가 된다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신학 교수들 역할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네트워크 여기에서도 그 혹시 젊은 신학 교수들 조금 용기 있게 교회 쇄신을 위해서 교회 쇄신이라는 게 뭐 교회 그 숫자 늘리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 보자는 걸 텐데요. 좀 젊은 신학 교수들하고 좀 많이 접촉해 주셔서 새로운 운동을 좀 일으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학자들이 네. 굉장히 움츠러들고 있고 소극적인 게 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또 길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분도 혹시 질의하실 거 같이 나누고 싶을 얘기 있으시면 예, 양혁승 교수님. 네, 교수님 아주 감동적인 말씀 통해서 많이 힘도 얻고 그랬습니다. 이 평신도로서도 이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평신도로서도 그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요즘 이제 특별히 이 창조성, 혁신 이걸 이제 조직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그동안 많이 연구된 바에 따르면 기존의 관료적인 조직 체계 거기에서의 프로세서 의사결정 메커니즘 속에서는 그 우산 아래서는 결코 혁신적인 벤처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그 여유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만약 혁신 벤처들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완전히 독립된 거버넌스에서 완전히 독립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혁신 논리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게 이제 전제가 되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사내 벤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의 교권 아래서 그러한 새로운 창의적인 시도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데 기존의 그 교단이나 교회들이 혹시라도 그걸 지원을 하고자 하면
그 시도들을 지원하되 전혀 간섭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뭔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기존의 교권주의가 강한 속에서는, 그 틀 속에서는 그러한 창의적인 게 참 나오기 어렵지 않나 하는 좀 회의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그런 시도들을 하는 분들, 정말 아래로 내려가서 미셔널 처치 차원에서 하는 그분들 사이에서의 그 이어짐, 연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분들의 연대가 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인 그러한 그 고민들을 나누는 문제 등등을 함께 이렇게 연결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질문은 오늘 교수님 강의하신 내용으로 쭉 그 흐름 속에서 저는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새롭게 바뀌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제 조직 혁신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의 관료적인 제도적인 틀이 혁신을 상당히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신학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디멘션에서는 상당히 기존의 이 교회 시스템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신학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존재한단 말씀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게 정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신학, 그런 신학 못지않게 또한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그러한 신학적인 부분들이 공존하다 보면, 한편으로 이것도 이해하고 이것도 이해하다 보면 이 아래로 내려가는 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발목을 잡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고하는 방식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교 공자에 대해서 노자가 반박을 할 때에 보편적인 예라고 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한 그 자체가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으니 그러한 보편적인 기준 자체를 설정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기존의 보편적인 절대적인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내려가야 되는, 변두리로 경계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동시에 가리킬 때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이게 강력하게 붙드는 힘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도 뭐 교회 배경이나 성장 배경은 아주 보수적인 뭐 근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학 배경이 자랐지만은, 저한테 있는 건 이제 그 Dutch Reformed Theology가 사실은 저 배우에 있거든요. 네덜란드 그걸 이제 네오 칼비니즘, 그는 전통적 칼비니즘하고 조금 구별해가지고 새로운 칼비니즘이라, 카이퍼나 뭐 바빙크나 버카우나 이제 이런 그 네덜란드 신학이 사실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한국에 지금 네덜란드 신학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합신, 뭐 총신, 그리고 이제 고신일 텐데, 고신은 화람 교회하고도 이제 자매교회랑 관계에 있는 교단인데, 그쪽도 화랑서는 가장 또 그 보수적인 신학교와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신학적 배리어가, 신학적 이 방해, 어떤 장애가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명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 경험에 부딪힐 때 사실상 전통적 신학적 장애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사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도무지 이제 소통도 할 수도 없고 사람들 설득도 할 수도 없고, 그 뭐 과학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문화의 문제나 모든 문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뭐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다시 그야말로 철저하게 성경 다시 읽어야 된다. 그게 뭐 보수 신학자든 자유주의 신학자든 어떤 신학자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가? 굉장히 라디칼한 책이 성경인데 이걸 그냥 도메스티케이트 시켜가지고 우리가 길들여가지고 우리의 뜻에 순종하는 책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것만 읽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특별히 저는 현재 교회 상황과 관련해서 철저히 다시 읽어야 될 부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서라고 생각하는 선지자들을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에스겔, 특히 예레미야 이와 같은 것들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거에 우리의 가슴을 드러내놓을 때 신학의 보수성이나 뭐 신학의 진보성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반성, 그로부터 인한 회개,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 설정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 크게 기대는 할 수 없지만은 만일 할 수가 있다면 성경 앞에 왜냐면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이만율 교수님 같은 경우 한국 기독교를 성경 기독교라 그렇게 바이블 크리스천이티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이 있는데 저는 뭐 아주 그게 참 좋은 전통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여기에 우리 좀 열어두면 아까 이야기한 근본주의적인 그 신학적 장애물 방해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양 교수님 이야기하신 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근본주의 신학에 부딪히면 뭐 그냥 한마디에 그냥 거부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도 우리 이 목사님이 애써서 좀 하시면 그러니까 무슨 뭐 신약해 구약 신학회 해서 각각 부분의 논문 발표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다시 깨어나고 뭐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 잠자고 있다는 말 될까 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뭐 깨어난다 표현하기보다는 함께 그 현재의 아픔을 현재 우리가 처한 그 고통을 나누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뭐 한국 교회 이전에 그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가운데 정말 역사하고 그 삶을 빚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한동대에서 지금 학생들 지도하는 정진우 교수님 질문 있으신데 그거 짧게 해주시고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어제 이근복 목사님이 전화까지 직접 해주시고 그랬는데 수업 준비하느라 좀 늦게 들어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정말 옛날에 한번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 강연한 교수님 뵌 적은 있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인문학자, 철학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깊은 이제 많은 배움과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뭐 제 느낌 좀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뭐 이번 코로나가 가져다 준 그 교훈 중에 이제 솔리데러티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양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구호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 표어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 교회의 몸의 구조, 유기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기가 막힌 구호였다 생각해요. 지체성과 연대성을 함께 드러내는. 그런데 사실 뭐 주체사상이 등장하면서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일단 그 이번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와 혹은 목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종의 경고
이제 내지는 교훈을 준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유기체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돌아가야 된다. 셀 구조를 가진, 몸의 구조를 가진 그런 그것에 대해서 예고편으로 훈련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이제 더 큰 재앙이 다가올 수 있는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환란의 시대를 대비해서 정말 그동안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상업적이고 이기적인 이 교회가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 영적 구조 조정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이 뭐 심판의 의미, 교훈의 의미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정말 가꾸고 지키라고 했던 아바드 샤마르를 깨고 사실 샬롬이 깨진 것이죠. 그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나고 생태학적인 파괴가 일어났는데, 저는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님의 예언, 인간의 폭력성, 제국주의와 자연에 대한 이 폭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 대한 성경적 깊은 통찰과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저 복음 성경적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한몸 평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몸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한 몸, 이 몸이 복음이라는 바사르라는 히브리 단어 안에 몸, 살, 몸이라는 뜻이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중의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 타민족이나 타종교나 혹은 지구 공동체를 함께 아우러서 한 몸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이제 미약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복음의 본질, 이 바사르와 몸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각성을 할 것인가. 사실은 어제 어떤 이제 교수님들과의 이제 모임에서 제가 이 복음의 문제를 이 몸의 문제, 바사르의 문제, 한명평화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이제 교단 신학적인 그런 이제 반응으로 굉장히 그냥 이 바사르와 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은 우리 스노우와 우리 아이처럼 그냥 두 가지 그냥 따로따로 별개의 그냥 의미를 가진 것이지 이게 복음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라고 구약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교단 신학적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도 목수셨지만 저와 같은 공학자나 뭐 이런 평신도들이 오히려 더 이제 그 성경이 뭐 저희는 뭐 이제 구애받을 게 없으니까 신학적 그런 교단 신학에 구애받을 게 없으니까 좀 더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이 한몸 평화 몸의 구조로 탈바꿈 유기체적 교회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이번에 권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좀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 그 바사르라는 게 그게 신약에서는 그 소마일 텐데요. 아까 제가 그 에베소 4장 12절 그 에이스 오이크토멘 투 소마토스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할 때 그 소마 크리스투 소마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몸 근데 그게 왜 연결이 안 될까요? 그게 왜 바사르 아마 안 될까요? 공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니까 아니 아이가 이야기해도 옳으면 옳은 거죠. 그게 어른 이야기예요, 옳은 것만 아니라. 영역 침범하니까 화나셨나 보네요. 김은혜 교수님이 저쪽 장신 김은혜 교수님이신가요? 예. 예. 지금 이게 꺼져 적어지긴 있어가지고. 했는데 예. 김은혜 교수님 혹시 뭐 인사하시죠?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은 아마 다른 것 때문에 해제 요청. 해제 왜냐면 요청. 저도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예. 이번에 저 송영훈 교수님이 1년 전에 그쪽 저 장신 가셨죠? 송영훈.
그 강혜영 교수님, 그 정진우 교수님 답변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은 그래요? 그리고 유기체 교회 유기체성. 우리는 제도로서 교회.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그 카이프나 바빙크에서 그 교회론에서 그 제도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네. 시각에서 제도로서 교회도 물론 그 중요한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제도로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특별히 이제 직분을 세운 자, 목사, 장로, 집사 그 삼직 제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기체로서의 교회, 세상 속에 그 특별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의 그 영역에서 그게 정치나 경제나 예수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라도 그 삶의 영역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그 그리스도의 몸을 그 세상에서 드러내는 그 역할, 그에 대한 그 동시에 강조를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교회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의 몸이죠. 단순히 그냥 직분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제도로서 교회,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 속은 제도로서 교회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 직분자 세운 이야기를 안 하겠죠.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혹은 복음 전도자 혹은 선지자로 혹은 그 목사와 교사로라고 할 때 결국 그 목적은 유기토리스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니까 제도로서 교회, 유기토리스 교회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건 이드 오어의 문제가 아니라 보스 앤드로 함께라고 이제 해야 될 거. 아마 뭐 정 교수님도 저 생각하고는 그점에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유기체에서 저도 지금 저 메모에서 사실 그 밑에 유기체에서 교회라고 어딘가 단어를 적어놓긴 했는데 아마 제가 저 생각을 나눌 때는 유기체란 말을 제가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오늘 그 강양 교수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에게 많은 그 생각을 나눠주시고 또 제가 과제도 많이 않게 됐네요. 어쨌든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 목회지원 네트워크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해 주신 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인사하시고 귀한 기도해 주신 지영 목사님 부의사장이신데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거를 잘 정리해서 저희 목회자 네트워크 홈페이지도 올리고 이사님들 방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섬주섬 이야기해가지고 정리하자면 힘드시겠는데. 아니 뭐 저희들한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데 어쨌든 6월이 되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또 사역에서 새로운 많은 것을 또 회복해야 되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 특히 강연해 주신 강 교수님 또 지영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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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